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부터 22절 말씀, 화요일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리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지금 이 베드로후서는 말이죠, 두 가지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과 관련해서 재림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지 못한 자들,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알면 삶이 바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도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상당히 개역 성경은 막 굉장히 헷갈리게 많이 나왔어요. 이 본문들이. 그냥 우리말 성경이라 이런 성경을 읽어보는 게 훨씬 나을 텐데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은 또 이렇게 거짓된 교사들에 의해서 거짓된 삶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이 사람들은 바로 이제 거짓 교사들, 예수님과 전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자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들 같다 이 말이에요. 죽기 위해서 난 짐승 같다. 이성이 없잖아요. 짐승이 깨닫는 바가 없잖아요. 그리고 멸망을 당하며 멸망 가운데서 멸망. 그러니까 이 사람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3절에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속인 대로 이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며 낮에 첫 번째 이제 나옵니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이 낮에 즐기고 노는 것 1번 첫 번째, 이들의 삶이 뭐냐면 방탕한 삶이에요. 낮에서부터 원문에 보면 이제 술을 마시고 밤늦도록 노는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점과 흠이고요. 이들의 점이고 흠이고요. 그리고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도, 잔치를 벌일 때도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음주 가물을 즐기는 사람들, 방탕한 사람, 생활이 아주 난잡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14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다.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다. 첫 번째는 방탕한 삶을 사는 걸 말하고, 두 번째는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14절에 보면 굳세지 못한 영혼, 믿음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말했어요. 그들을 유혹해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에요. 탐욕에 연단됐다라는 것은 아주 탐심, 탐욕, 돈 이것에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탐욕에, 탐심에,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했다라는 것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유혹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15절에 보면 예화가 나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되, 유혹한다, 미혹한다 똑같죠.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제 구약의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발락의 모압 왕 발락 왕의 돈에 매수돼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저주하러 가다가 16절에 보면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거든요. 나귀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니까 축복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는데 이 발람이 돈에 매수돼 가지고 결국은 발락에게 미디안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라. 그래서 이 미디안 여인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하고 미디안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15절에 보면 불의한 싹, 이것이 바로 돈을 받고 탐심으로, 탐욕으로, 14절에 말하고 있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 15절에 불의한 싹, 돈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15절에 낮에 즐기고 노는 것,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탐욕, 14절에 탐욕, 그리고 15절에 불의한 싹,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타락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과 멀어진 사람,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만 적용해 봅시다. 여기 보면 14절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가운데 믿음이 아주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지금 예배를 잘 드리지도 못하고요. 큐티를 통해서 예배자로 서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교회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당연히 그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혼도 공고해지고. 자, 첫 번째 적용, 믿음이 연약한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또 전화도 해 주시고 또 문자도 보내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이제 거짓 선지자 교사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17절, 18절, 19절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이 사람들 물 없는 셈이고 물이 없다. 샘이 있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는 뭡니까? 잠시 왔다 곧 사라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캄캄한 어둠이 예비됐다. 이제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 허탄한 자랑의 말과 대조되는 게 진리거든요.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까 똑같은 말을 나왔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 자유를 준다. 이 자유는 거짓된 자유죠. 죄의 얽매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샘없는 물, 여기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예수님과 아주 대조적인 단어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 없는 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고 또 너희들이 이 배의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이 솟아날 것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원한 영생수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가 아까 잠깐 있다 사라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영원하신 분. 예, 캄캄한 어둠이 예비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의 세계 영생이 예배되어 있고요. 18절에 허탄한 자랑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시잖아요. 진리. 그리고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살게 하시잖아요. 19절에 그들이 준 자유는 거짓된 자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참된 자유를. 그래서 멸망의 종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7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묘사된 것들은 바로 예수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그려낸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수, 진리, 자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할 때, 동행할 때 우리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란 삶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은 이렇게 이제 거짓된 교사들, 또 예전에 믿었다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20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만일이라고 했어요. 만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예수님의 교회도 나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세상의 더러운 것을 피해서 교회에 왔는데 20절에 보니까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다시 그 중에 얽매이면,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면, 옛날 생활로 돌아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왜 이제 이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기를 그 귀신 하나가 이렇게 들렸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이 아주 깨끗하게 청소된 것들을 보면서 7 귀신을 데려가서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보다 더 나중에 형편이 아주 안 좋은 것들 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에 이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삶이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21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길, 예수님의 길을 안 후에도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예수님의 의의 길을 알면서도 그 길로 걸어가는 거룩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도리어 알지 못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한 삶을 어떤 삶으로 얘기하냐면 22절에는 개가 포화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다시 먹는 거예요. 그 더러운 생활에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한 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지 그런 삶들을 포기하는 삶 자체가 이렇게 처음보다도 훨씬 더 더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되고요. 게을러서는 안 되고요. 여기 보면 20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랬잖아요.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예수님을 알기를 더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더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거짓된 삶들,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13절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세상의 연락을 즐기는 삶들,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삶들, 그리고 탐욕과
불의한 돈들을 기뻐하는 이런 삶들을 다 물리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이전보다 더 예수님 사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의 삶들, 진리의 삶들,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픈 환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재인 권사님, 또 백준자 권사님, 또 우리 손명준 집사님, 또 우리 신주영 자매님, 박승영 자매님, 하나님 아버지 아픈 환우들 머리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